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죠. 그때는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정점에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첫째,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하지요.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마귀 사단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육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름,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지요.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자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최종 목적인데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조건이 또 그렇게 돼요.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께 사랑받길 원하시고 아버지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또 사랑한다. 그렇게 또 하시는 그런 뜻도 있으시더라고요. 요 고백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기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많은 나날들 기다림의 나날 나의 사랑의 마음이 끝이 없고 한이 없어 시작된
경작의 역사. 그 결과로 나의 눈물은 웃음이 되네. 그 눈물, 어제 아버지가 눈물 흘렸던 거, 두 천사장이 하프를 키면서 위로했던 거,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의 눈물은 웃음이 되네. 이제 웃으신다고요. 하하하 하시면서 웃으십니다. 그리운 이들과의 만남, 이 연애 너무 아름답도다.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감동을,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감동을 마음껏 누구한테?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고 했고, 또 주님을 사랑한 자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 자는 또 주님도 사랑함을 보여준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또 연결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표현함이요. 표현,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즐거운 이곳에서 지난날의 일들은 추억이요. 감사한 이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리니. 빛나게 한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도다. 모든 일에 착함,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고, 빛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소리를 먹으면 빛의 모습으로 계셨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빛의, 그러니까 착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이게 빛이에요. 같은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착한 마음과 의로움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올라가는데, 이 찬양 올라가면 이게 빛이에요. 빛. 그러면 소리를 먹으면 빛의 소리가 돼요. 소리를 먹으면 빛의 소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시편 150편 시편 150편 제가 주로 150번 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광화문 갈 때 그쪽 갈 때 150번 유일하게 그 버스 한 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찬양하면 빛이잖아요. 빛의 열매잖아요. 그걸로 찬양을 하면, 찬양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빛이잖아요. 그 소리를 먹으면 빛 속에 소리를 먹은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 성품이 닮아지는 거죠. 그런 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국에 연회에 갔을 때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더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해 하면 어둠이 깃들여요. 그럼 그렇게 빛이 안 발해요. 근데 자기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했을 때는 빛이에요. 그게 이제 빛으로 환하게 빛으로 해서 올라가면 하늘과 맞닿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름다운 그런 음색이 나오는 겁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건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00%예요. 100점.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6편 10절이고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시편 71편 8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고 그런 것이 이제 빗속에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러면 성령의 그 비둘기가 둥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둥지. 새들은 다 둥지가 있잖아요. 까치도 뭐 둥지가 있고 제비도 다 둥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집이지만 새로 표현을 하면 둥지예요. 그러면 성령의 비둘기 둥지는 어딜까요? 빛이에요. 빛. 보금자리. 빛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보금자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를 읽어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심었을 때는 거룩이라는 열매가 난다 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호두가 그 이스라엘 말 호두할 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감사인가 보더라고요. 호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감사 그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호두 감사.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포도 조각이 있었는데 그게 또 하나가 떠올려 주셨어요. 호두는 우리가 알죠. 밤 호두 대추 하듯이 그 호두예요. 근데 호두가 그 겉에 딱딱한 거 이제 깨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뇌 모양이에요. 호두는 뇌 모양. 그래서 태교할 때 아가들 가졌을 때 호두를 많이 먹으라 그렇게 권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애기가 머리가 좋아진다고. 호두. 그러면 호두. 그러면 머리가 좋아지는 것은 머리를 기쁘게 하는 거는 감사예요. 감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인데 우리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그러나 그 비방하는 말 모든 말 다 버리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감사. 우리가 감사합니다 했을 때는 머리, 호두.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는 호두고 우리나라는 감사예요. 그것을 이제 결부해서 생각을 하면 호두, 머리를 좋게 한다. 맑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한다. 그런 표현을 했을 때는 감사. 호두 감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기서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했을 때 양육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핀다 그런 뜻이죠. 양육이. 그런 또 양육이 또 한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양의 고기예요. 양의 고기가 양육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살과 피를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한테 다 생명을 주셨듯이 교회와 같이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지체라는 것은 각 지체인 건 알아요. 근데 지체는 또 무엇이냐면은 나만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일의 진행이나 시간 따위를 질질 끌거나 늦추는 게 지체예요. 나 혼자라면 빨리 갈 수가 있죠. 근데 지체는 같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늦출 수도 있어요. 지체되다, 지체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서로가 지체가 안 되려고 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게 그거죠. 나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보살피다는 보살피다. 보살 여기서 아까 보살피다가 나왔을. 보살피다라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모로 돌보아 주는 것이 보살피다입니다. 그런데 보살, 그 불교 쪽에서 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게 있어서 적었는데 안 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정독을 해라, 그런 표현이 있죠. 통독, 정독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근데 정독은 글의 뜻을 새기면서 자세히 읽는 게 정독이랍니다. 또 글의 참뜻을 바르게 파악하면서 읽는 것을 정독한다,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정독, 이런 뜻도 있고, 정독은 정을 가지고 읽어라. 하나님과 정이 들어라. 정.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정과 욕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을 들고 마음을 다해서 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을 주어라. 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성 신압으로 총총히 금가 옥조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